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주십니다. 이 목사의 간절한 소원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슬픔의 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죽으면 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이 천국에 가면요, 천사들에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모든 내용들을 다 털어놓는데, 유난히 나만 불행했다, 유난히 나만 가장 힘들었다, 그런 마음의 원망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가 그 사람을 슬픔이라고 하는 나무로 데려가 가지고 이제 그 나무에다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아프고 그런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그 슬픔의 사연들을, 그 내용들을 다 적어서 그 나무에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천사와 함께 그 나무주위, 슬픔의 나무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그 슬픔의 사연들, 그 많은 그 인간들의 그 아픈 사연들이 이미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다 읽게 되는데, 읽고 난 뒤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걸어놓았다, 자기가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다고 하는 그 사연을 결국은 가져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걸어놓은 슬픔의 사연을 가져갈 수 없느냐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슬픔이 가장 슬프고 내 아픔이 가장 아프고 또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억울하고 또 내가 가장 팔자가 기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딴 사람들이 걸어놓는 그 슬픔의 사연들을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내 그 사연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자기가 들고 왔던 그 슬픔의 사연들을 그냥 다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뒤에는 나만 가장 힘들었다, 나만 가장 아팠다, 나만 가장 슬펐다, 더 이상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아픔이 가장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절대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읽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어렵고 힘들수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면 그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떠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주중에요, 그 노예 시체례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차를 맞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대뜸 저에게, 목사님, 목회가 행복하세요? 뜬금없이 저에게 물으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웃었어요. 씨 웃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재차, 목사님, 목회가 정말 행복하세요?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 저 목회 행복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족처럼 딱 한마디 붙인 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정말 행복한데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행복입니다. 제가 왜 행복을 말하면서 이 행복이 살 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요,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살 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틀,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이 목사가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행복이 바로 이 살 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이 뭐예요?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다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얼마나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걸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행복이 언제 깨졌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의 틀이에요. 그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때문에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질서를 그 질서를 지킬 때, 그 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행복. 여러분, 우리가 살 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 언제든지 우리가 이게 깨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GMS 정명석이,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허무뜨리고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누렸던 모든 행복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호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호소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의 심정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의 삶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허망, 허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바울이 17절 말씀에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법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도 되는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증언한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삶으로, 그리고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가 실제적인 체험으로 너에게 간절히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으면 이렇게 증언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저런요 많은 체험을 목사로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주일 씨라고요, 뭐 다 하실 겁니다. 그분이 그 텔레비전 공익 광고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인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다 뭐 띠리리리 뭐 이렇게 막 따라하고 막 그냥 맨날 그 이주일 씨가 거의 뭐 신처럼 이렇게 막.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요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투병 중에 공익 광고에 출연을 해가지고 몸은 채채해져가지고요, 또 막 그냥 기침은 하고요, 여기 뭐 호수를 이렇게 호수는 꽂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분이 공익 광고에 출연해가지고 한 말 메시지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는 독약입니다. 나도 한 주에 2갑씩 피웠습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주일 씨가요 광고 출연료 때문에 그 광고에 출연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는 이미 폐암 말기였어요. 돈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담배는 독약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은요, 이 이주일 씨의 실제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리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죽기 때문에 절규하고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절규하고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 이 이주일 씨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내 실력을 믿었고, 내 학력을 믿었고, 내 가문을 믿었고, 내 힘과 권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허무였습니다. 인생 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배소 성도님들, 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왜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삽니까? 왜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삽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 끝은 허망입니다.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주일 씨가요 그렇게 흡연 광고에 출연한 뒤에요 세상의 흡연율이요 60%에서 50%로 떨어졌대요. 10%나 떨어졌대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나와서 공익 광고를 하니까, 체험으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체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준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눈물로 경고하는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눈물로 메시지. 아모스서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대통령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과학자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의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요 요셉의 집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멸하시리니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막아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 5장 6절에서 저는 두 가지 균형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몰라요.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참으심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반드시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에게 돌이킬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교주가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지가 임해가지고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뭔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자, 1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이방인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의 삶이 허망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허망하게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여러분 여기서 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어로 보면요, 분별력, 통찰력, 판단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치해두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게 무섭습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굳어짐은요 프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프로스는 뭐냐면요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대리석처럼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요 말씀이 귀에 들려져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와요. 근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대리석처럼 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3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요, 네 밭이 나와요. 네 밭이. 첫 번째는요 뭐예요?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밭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옥토밭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돌밭이 뭐냐면 바로 프로시스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다 귀가 열려지고 처음에는 이 마음의 문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보면 눈을 감고 있고, 예배 시간에 보면 다리를 꼬고 있고, 예배 시간에 보면 졸고 있고, 이게 뭐예요? 마음이 대리석처럼 차가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이에 이렇게 대리석처럼 굳어지면요, 어떤 좋은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좋은 말씀도 그걸로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오지 않으면? 아멘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멘.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아멘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멘만 하시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요 뭐 그냥 아멘 그냥 뭐 아멘이 안 나오면 내 마음이 대리석처럼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다음 주로 미뤄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문제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대리석처럼 딱딱한 굳어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대안만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해결하는 대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수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수용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수용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래,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야, 나를 치유하기 위한 말씀이야, 나에게 은혜 주려고 하는 말씀이야, 아멘으로 받아야지. 수용하려고 애를 써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20절 서두에 뭐로 시작합니까? 오직. 이 오직은요 진리를 표현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 대안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해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방법 없다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을 또 부드럽게 하는 마음이 첫째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성령님으로. 자,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내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지 한 주 내내 묵상을 해요.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20절과 23절에 보면 똑같이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직은 진리를 강조할 때만 쓰는 단어인데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지금 20절과 23절에 쓰고 있는가? 이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대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대안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것이 부드럽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스피릿, 성령. 그래서 저는요 이 23절을 이렇게 해석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성령이 너희를 새롭게 하여. 성령이 새롭게 한다는, 성령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는 방법, 새롭게 거듭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다음과 같으니라. 자, 그 다음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요 우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야.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눈을 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귀를 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 귀를 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고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둔하고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들리지 못하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기름 부음이 언어로 보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누구의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제 설교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가 마이크를 통해서, 마이크 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귀에 들려질 때, 마음으로 내려갈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이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며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허무한 삶을 살고 험한 삶을 사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행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아르케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면 족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내 몸,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충분하지 않느냐? 족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느냐? 족하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족하지 않느냐? 충분하지 않느냐? 제 친구 중에요, 그 시골에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냥 어디 놀러 가고 뭐 그냥 이게 온갖 방탕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청년 사역 할 때도요, 청년이 저에게 상담하러 와요. 남자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하러 와요. 목사님, 제가 술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술 먹고 나면 두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술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저녁이 되면 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 마시는 동안에는 그 고통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심한 두통에 심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허망합니까? 얼마나 그 삶이 허무합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요, 그래서 양심을 있으니까요, 너무나 그것이 이제 자책이 느껴지니까 어느 날 자살을 하려고 이 친구가 그 면도칸을 하나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소나무에 기대가지고 섬에 앉아서 기대가지고 자기 손목을 근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던 생각이 뭐냐면, 아, 이제는 나 가는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딱 들려지더라는 거야. 딱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족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반항했으면 족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나를 떠나 있었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 충분하지 않느냐? 족하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이 친구가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작은 교회 목회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족하지 않습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돌이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이 허무한 삶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이 허무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드리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가야 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드립니다.